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약속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왜 겪게 하느냐? 그럼 약속 중심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약속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희생제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애굽에서 희생제물은 누구였습니까? 사례였죠. 사례로 나타난 희생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어딘가 하면 세겜 땅이에요. 그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서 단을 처음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 두 번째 단을 쌓은 곳이거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럼 성경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안 맞아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그러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를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단을 쌓았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세겜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가죠. 왜 내려갑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잖아요. 무엇이 차이점인가 하면 세겜 땅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거든요. 왜 안 불렀는가 하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 자기는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단을 쌓아 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으니까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처음 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은 단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약속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에 왔는데 소유물을 이끌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나빠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경험하게 하죠. 그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안에 사례의 희생이 등장하잖아요. 그 희생을 경유한 이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지금 베델과 아이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본문이 다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안 쌓았어요. 그러면 단을 안 쌓았다는 말은 이미 단을 쌓은 곳이니까 단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인데 그러면 왜 불러요 다시? 이게 절묘합니다. 말씀이란 자체가. 단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이라는 자체가 희생제물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을 쌓을 이유는 없고 이미 애굽에서 희생제물이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무엇만 필요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만 필요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전에는 요청을 했죠. 이제는 애굽을 경유하고 오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로가 되는가 하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교차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래층에는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이라면 이 위층에는 약속을 위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주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네요. 약속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네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표현을 넣는 겁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원래 하란에서 올 때 모든 소유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걸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 날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이걸 앞에 수식을 넣었다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분이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반드시 희생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물. 희생물이 없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단을 안 쌓았잖아요. 단을 안 쌓고 여호와 이름만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했을 때는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희생을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희생물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경유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경유했을 때 아브라함, 이 차이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희생물이에요. 약속대로 이룹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약속대로 이룹니다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 주권사상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 약속 안에 희생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희생물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철이 없었는데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는 철이 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래요. 달리 말하면 이걸 성화론으로 보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셔서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 성화되었다는 겁니다. 성화론이 뭐예요? 성화론은 점점적으로 점점 괜찮아진다는 거거든요. 과학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 엔트로피 법칙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리컵이 있으면 유리컵이 쫙 깨지면 깨지죠. 깨졌다가 다시 유리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분해되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고 태어나고 죽는 거.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성화론은 정반대예요. 유리조각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제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씩 이가 맞춰져가지고 기스도 없고 점도 흠이 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유리잔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에서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망가진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점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화론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니까 이제 개혁주의 성화론 쪽에서는 또 다른 성화론을 이야기해요. 뭐 다 완전하게 우리가 성화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입니까? 기독교가 불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는 태도 자체가 불교책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안 나와요? 지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잖아요.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사라의 희생으로 나타났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공로의 깊이, 넓이, 길이,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경유하기 전처럼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 있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애굽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왕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뭔가 아브라함이 확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딱 수식어, 많은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갖고 왔더라. 이 내용만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 이 표현들이 참 진짜 날카롭잖아요. 처음 단을 쌓은 곳,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심도 아니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성화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죽으심을 뽐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피공로만을, 주님의 피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